네, 말씀하세요. 100%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되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아까 무슨 공부하실 때 0이었다가 1 됐다가 이렇게 갖고 80 막 올라가시고 그랬다 그랬는데 막 애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될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아, 같은 경우는 애도 쓰고 어른도 쓰고 다 써요, 지금. 애만 써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제가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공유, 뭐라 그래야 되나, 공유에 대한 어떤 뭐 열망이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음, 단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신학교 다니는 동안은 당연히 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공부에다 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이게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관둬야지. 그죠? 그건 뭐,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냥 그러고, 한다. 신학교를 무슨 작정 따라가는 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신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발령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발령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신학교 갈 때도 이게 진짜 부르신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대부분 다 하나님께 부르셔서 뭐 사명감으로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한 건지 진짜 하나님께 부르신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예? 그럼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뭐 어떤 사람 신학교 온 동기들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엄마가 서운해서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또 뭐 가라고 그래서 큰 무슨 사명감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왔다.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요. 그래서 사명감을 느꼈다는 게 내가 느낀 건지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지 이걸 어떻게 알아? 왜 뭐 어떻게 아나?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진짜 부르신 건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인제.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신 것 같다.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이제 또 준비는 해. 그 시험 봤어 인제. 시험 보고서 이제 이거 어떻게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합격이 된 거예요. 무시험자는 아니니까 신학교가. 합격이 됐어요. 그건 나는 그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 형편이 그 당시 한 딱 50만 원이었는데 50 5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게 몇 년도 얘기인가 하면 80 년도 얘기니까 사실 지금도 몇 년 전 얘기야 이게 40 몇 년 전인가? 그때 50만 원은 적은 게 아니었어요. 그 난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합격증 받아 가지고 집에 그냥 나 혼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책상 앞에 꺼내 놓고 앉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학교까지는 했는데 다만 내가 그때 뭐 내 형편이 학비 마련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 거야. 근데 난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은 이건 내가 어디 가서 내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할 방법이 진짜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꾸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지원을 도와달라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 때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날 부르셨다면은 이거 이 월요일 날 통지서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뭐
토요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그랬던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나 부르셨다면 이건 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부르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근데 그 속으로다가 '아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난 그 생각 없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 내가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아이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는 아니잖아. 그 수준은 아니잖아. 잘은 몰랐지만은. 근데 그건 뭐 나 써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게 될 노릇도 아닌 거고. 난 부르셨다. 아 이게 나 같은 놈을 부르셔? 나 같은 놈을 이걸 뭘 원 진짜 뭔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이 없어 그 당시에. 그 뭐 날 부르셨을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뭐 옆에서 날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들고 이래 가지고 일단 준비를 해 보자. 꼭 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꼭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준비가 됐어. 예? 목요일 날 준비가 됐다고. 목요일 날. 그럼 나는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 부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부르는 게 맞다.' 그럼 신학교 갔으니까 이제 그때 공부를 해 봐야겠고 하다가 뭐 도대체가 뭔 모르겠는 거야. 그럼 관둬야지. 신학교 공부하는데 신학교 어려서 못하면 관둬야지. 그걸 뭐 당연히 관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뭐 그냥 하려고 그래야 되나? 관둬야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책 쓸 때도 그래요. 뭐 책을 몇 번 사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깐 '이거 뭐 책을 이걸 이런 수준 그 뭘 알아 써 놓지.' 이거 제목에 헷갈려 가지고 그냥 좀 괜찮은 줄 알고 사갔다가 몇 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제목은 그럴싸하게 붙여 놨는데 뭔 읽어 보니까 너무 수준 이하여 가지고 '아유 책을 안 쓰는 게 돕는 거다. 책 쓸 생각은 아예 말자.' 그래서 '아예 책 쓸 생각은 말자.' 근데 뭘 어떻게 세미나가 시작되고 책을 써라도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왜 책을 안 쓰는 게 맞다. 안 써야지. 쓰지 말아야지.' 쓸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떤 뭐 내가 지금 뭐 그 강의하고 그런 거 정리해 놓은 거를 근데 하나 누굴 주었더니 이 사람이 그거 읽고 와 가지고서는 아이 저 인쇄비를 자기가 또 대겠다고 돈을 가지고 왔어. 그때 뭐 500만 원인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인쇄비를요. 그 책이 내가 그냥 하나 인쇄라는 거 읽고서는 이걸 책 내라고 어 어 5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가만히 이걸 가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 원하시는 건가? 곰곰이 따져보다가 되어져 가는 게 이건 하나님께서 인쇄해야 하라고 허락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인쇄를 했어요. 한 50만 원 남던가 500만 원에서. 그래 가지고 무슨 뭐 출판회 어쩌고 저쩌고 그딴 거 할 수도 없고 출판회를 하긴 했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여기 왔다 가는 분이 누가 있나 모르겠네. 출판 기념회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 우리 사람하고 10만 원, 한 50만 원 남은 거 평촌 가가지고 어디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또 그래서 이게 출판식이다 그러고 한 거야. 아니 신앙을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네? 그러면 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내가
어떡하다 나 같은 놈은 뭐 교회가 오래는 데도 없고 가려는 데도 없고 그다가 어떡하다가 왕국교회라는 걸 이제 맡게 됐는데, 그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 맞나? 내가 그냥 맡은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럼 이제 내가 몇 달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달 동안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 교회는 하나도 없어.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누구도 맡으려고 그러는 데도 아니고, 이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름만 걸어놨던 데인데 이제 내가 소개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 바람에 그 김정수 목사님이 가면서 할 때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선 맡았는데 뭐 이때는 뭐 교인이 있건 없건 뭘 교회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나는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나한테 맡기셨다면은, 이제 교회를 맡기셨다면은, 그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어야 될 이유가, 그 동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왜 거긴 호수가 한 100여 호 되는데 교회가 없어. 응? 왜 몇 번씩 와서 헐라부터 다 손 들고 그냥 안 되니까 다 가버리는데, 그 교회가 하나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명분이 맞아요. 교회가 또 있었다 그럼 내가 안 맡았을 거예요. 거기 뭐 조그마한 동네 교회인데 내가 뭘 또 해? 그리고 관도 없을 텐데 아무도 없었으니까 몇 번씩 와서 교회 세우려고 그러다가 다 손 들고 갔으니까 이제. 그럼 나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여기 이걸 내가 맡게 됐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를 맡기셨다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 그게 맡았으니까 당연히 뭐 전도, 그거 말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이걸 맡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난 이걸 가지고 내가 몇 달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달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 이게 있는데 이게 뭐 같아 이게? 이거 뭐? 그때 몇 달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몇 달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꿈이야. 그때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수준이 겨우 이제 무슨 꿈 수준이었으니까 이제 무슨 대면 뭐 어쩌고 저쩌고는 아직 아니고. 근데 꿈은 꿈인데 그냥 일반 꿈은 아니고 너무 생생한 이제 무슨 뭐 비몽사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거야. 내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무슨 칼을 하나를 갖다 줘. 그래서 받아보니까 허이 방 안이 환해질 만큼 섬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칼하고 비슷한 걸 내가 이걸 좀 골라봤어요. 내가 그래픽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를 골랐는데, 그걸 언제 이렇게 골랐나? 그때 꿈꾸고 나서 이거 고르라는 거는 아니고, 서산에서 이제 한번 무슨 세미나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였나 무였나 무슨 거를 끝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이게 세미나 준비하고 뭐 그러니까 하루 저 쉬러 가자. 그리고 이제 따로 차 타고 이제 저 내려갔나 저 아래쪽으로 뭐 저쪽 가다가 이제 어느 휴게소에서 이제 이렇게 좀 들렸다가 나오는데 문득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이걸 내가 찾아서 이걸 해놓은 거요. 여기 이거 이제 성경 이거 뭐 칼에도 이런 성광이 뿜어 나오더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칼이 그냥 허리가 길어 한 1m 한 이 정도 되는데 너무 예리하고 뭐든지 비워질 거 같아. 쏙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방 안에서 이렇게 휘둘러보다가 이제 들고 바깥으로 나갔어.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동네 그 길가로 나갔다고 그걸 들고 이제 이렇게 폼 잡아보려고 나갔는데 마침 전쟁이 났대. 방에 나가는데 전쟁이 난 거야. 전쟁이 나가지고서 그냥 뭐 보니까 이제 군인들 우리 그냥 이제 막 몰려오고 뭐 총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종래 저쪽을 내려다 보니까 그냥 군인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 내가 칼을 들고 있다가 가까이 와가지고 내리치는 게 아니라 저 몇백 메다 돼? 한 500m? 한 500m 먼 거리에 군인들이 쫙 몰려오고 그다음 총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뭐 적군들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쪽 방향에다가 이렇게 휘둘렀어. 칼을 휘둘렀더니 이거 섬광이 번쩍이던 칼에 섬광이 날아가는 거야. 섬광이 날아가가지고서는 다 쓰러뜨리더라고. 몇백 미터 거리에 있는 곳. 내 그때 아마 내 눈에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 한 20-30명 됐던 것 같아. 그래 총독을 막 이렇게 그냥 낮은 포복으로다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쪽을 향해서 휘둘렀더니 섬광이 휙 날아가가지고 그냥 다 쓰지. 또 저쪽에 누가 몰려와. 그쪽에 그쪽에 또 그러더라고. 거의 그 어느 쪽을 향해서도 휘두르게 되면 섬광이 날라와 가지고서는 다스러 트리는 거야. 근데 내가 세미나 끝나고 나와가지고서 어디 휴게소 좀 가 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몇 달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건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걸 누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나? 그게 너무 생생하게 다시 떠올라 그 장면이. 응? 이 칼을 휘둘러서 섬광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가 그 세미나에서 역사 헤브라즘의 길을 묻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아마 그 세미나였던 거 그때 서양 기독교가 다 그게 이 헬라 기독교, 헬라 유대 기독교고 이제 그렇게 히브라이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떠들었던 어떤 이런 건 것 같은데 참 이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냥 날아가면 다 그냥 하다시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때 세미나에서 내가 주로 이제 많이 떠들어댄 것들 있었죠. 근데 참 이때 이게 칼이라는 거가 이 그때는 세미나라는 거가 말이 안 돼요. 세미나라는 거가 누굴 대상으로 처음 세미나를 하냐면 거기 저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이래 세미나 부곡교회도 이렇게 했었는데 한인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거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신학생들 그냥 입학한 거 가르치니까 그렇지만요. 목회자 세미나는 한다고 목사들이 오는 게 아니야. 목사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인데요.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데 찾아고 강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가 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오라 그런다고 오나? 그 목회자 세미나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왜 이제 목회자 세미나는 주로 누가 하나 목회 성공한 사람들만 하는데요. 큰 걸 만들어 놓고 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그러고 오는 거죠. 난 완전 미자리 교회 나이도 이제 그 시작할 때가 40대 초반이었나? 아니 거길 누가 와? 진상 입사님 같은 거 오겠어? 안 오지. 뭘 하러 와 거기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내가 거기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세미나 이제 이렇게 내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비로소 이제 그때 그 칼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럼 말씀에 칼 어쩌고 뭐가 있잖아요. 왜?
에베소서인가? 구원의 투구 무슨 복음의 신 뭐 그때 말씀에 뭐 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칼로 비유한 구절들이 있다고. 검이 있고 도가 있잖아요.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검은 뭐가 검이? 도는 뭐가 도? 과도라는 게 있어요. 과도는 뭐 하는 게 과도지? 과일 깎는 거. 그 도자는 무슨 도자일까? 날이 한쪽만 있는 거는 도라고 그래요. 검도. 검도. 그래 그 도자부터는 한쪽만 날이 서는 칼을 도라고 그러는 거. 양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건 검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선 그런 거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비슷한 거를 인터넷에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어디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다 섬광을 집어넣어 보려니까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픽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뭐 방 안에 무슨 번개불 들어온 거 뭐냐 우리 섬광이 나와 그냥 칼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인정하면 단순하게 접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따로따로 놀아. 아브라함도 아주 단순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지금 뭘 하는 거냐 말이야. 단순하게. 최명희 권사님 하나님 믿는 건 맞지요? 마이크 좀 집어봐요. 최명희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믿어지는 어떻게 하다가 믿어진 거지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신앙은 아니어서 처음에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이제 지겹게 그냥 엄마 아버지가 가래니까 다녔던 그런 신앙에서 어느 순간에 구원의 확신으로 또 굉장히 그것도 생이 달라지더라고. 기쁘며 그런 순간을 맞고 나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왔다가 어떻게 김종주 장로님 그 치유센터에서 저희 선교회 회장님이 거기 가서 뭘 하셨는데 거기서 이 책을 어떻게 그때는 이제 책도 아니었고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종호 장로가 또 그 오랜 거를 다 뽑아냈어요. 그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억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오라고 그때 왕곡교회 거기 계셨을 때. 그래서 또 이종호 장로님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본 말씀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더 넓혀지더라고요. 제 시야가. 그 조그만 수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계속 수요일날 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뭐 토요일날 세미나 만드시고 월요일날 만드시면서 어떻게 코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이렇게 책이 나오기 전에 한번 PDF 파일을 올려놨을 때 네, 컴퓨터에도 올려놓으셨어요. 같은데 그때 그 PDF 파일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좀 했어요. 그거 보고 연락 오고 뭐 전화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책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내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아버지가 몇 달 동안에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이 조금 모여오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최명희 권사님 오시고 최명희 권사님 그게 이제 좀 초기 단계였던 것 같고, 예. 그러고 나서 김준수 장로님 미리 저희랑 이제 관계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말했더니 김 장로님이 같이 가보자 그러면서 같이 왔었죠. 그러면서 예. 이제 또 같은 예. 동행의 그 귀한 동지가 되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어쨌든 그때쯤 이제 3주쯤 뭐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동안에 이제 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몰려와서 우성고등학교로 가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뭘 해야 되는 건가를 단순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복잡하게 말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정말 내가 부름받은 게 맞나? 정말 나를 하나님께 부르셨으면 그다음 하나님 데려다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모두 개척했다, 무슨 부임했다 그러네 가서 난 이렇게 그네 참석해서 보게 되면은 좀 뭐가 아닌 것 같더라고. 지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러고 있어.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나? 내가 보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부르셔야지라고 생각한다는 내가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지금 목사 안 하고 졸업은 같이 했는데 저기서 부천에서 음료수 장사해. 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 거 같아요. 그 사람 누가 이제 교회 소개를 해가지고 어딜 갔어. 졸업할 때쯤. 갔다가 자기 관뒀대, 포기했대. 왜? 거기 가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 설교 들어보고서 뭐 결정하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 그냥 왔다. 그걸 뭐 교회를 내가 가서 같이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내가 경쟁해가지고 똑같이 경쟁에 들어갈 수는 없고, 나 가서 설교해가지고 뭐 더 설교 잘해서 내가 가야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가냐. 그러니까 관뒀대.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갈 데가 없지, 뭐. 그러니까 이건 난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음료수 장사나 하지, 그리고 음료수 장사 한다는 거야. 그 서인원이라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서인원이라고 아마 이정호 장로님 기억나시죠? 물리학도 그 사람도 천대적인 부분이 있는. 그 형이에요. 그 형 친형이래. 내가 그 친구한테 찐발을 엄청 먹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문제 한번 그냥 다니는 자리에서 대놓고 그냥 막 개나무라도 타는 거야 나보고. 개나무라도 타는 게 그때 이제 오공화국 시절이니까 데모들 하고 뭐 이러고 하는 한 번도 안 껴다. 학내 사태도 안 껴. 뭐 정부 데모하는데도 안 끼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맨날 장학금 한 명만 줘. 1등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맨날 장학금 받고 있고 뭐 이제 뭐 이러고 하니까 말이야 그냥 뭐 이런 데는 끼지도 않고 공부하면 다 하냐고 그냥 막 대놓고 그냥 막 그 친구는 학내 사태 뭐 이러고 해가지고 정학 맞고 뭐 이랬어요. 아이고 내가 그 친구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이래가지고 좀 나하고는 뭐 별로 좀 내가 대놓고 야단 맞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 한 소리에 내가 인정은 맞는 얘기. 근데 그때 나는 뭐 거기 2학년 편입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거긴 내가 같이 끼기가 좀 어렵더라고. 나이는 조금 많지. 나이는 조금 많지. 어울려 다니기가 힘든 게 나이는 좀 많은데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는 뭐 주로 다방에 모여서들 뭐 수작들을 하는데 다방이라니까 차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차값을 내야 되잖아.
뭐 한 두어 번을 의도 맞았는데 그걸 뭐 그게 맨날 나이는 많은 편들 가는 데마다 의도만 맞을 수도 없고 그 착감될 형편은 못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그건 못 가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난 또 그애들 걔들 주로 기숙사애들 모여서 좀 난 또 집에도 왔다 갔다 했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뭐야 너 또 민중이 뭐 어쩌고 저쩌고들 떠들고 있는데 뭐 난 가소롭게 들리고 이게들이 민중이 뭔지나 알고 그러나 또 뭐 담배 펴무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기가 좀 그래. 그거 뭐 담배 펴물고 앉아가지고 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민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리를 두게 됐지. 근데 뭐 어쨌든 뭐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래 나중에 내가 가만히 동기들을 이렇게 그 지금 나하고 입학 동기는 안 해. 졸업 동기도 안 해. 그 지금 정한 보자 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졸업을 했다고.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친구 내가 시험 점수 내가 채점했어. 내가 조기로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안 할 말 하네. 이거 이 자식 나한테 그냥 뭐 싫은 소리 안 넣으면 돼. 내가 점수를 어떻게 너 그렇게 하나 그냥 액면 그대로 줘서 쓴 대로만 줬어. 근데 뭐 별로 점수 뭐 잘 맞을 점수 답안지는 아니더라고. 뭐 이제 어쩌면 그 나중에 내가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나하고 같이 교실에 앉아 있던 사람 중에서 제대로 공부한 건 그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전화했어요. 서인원이가 우리 형도 감신을 다녔는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 서기원이래. 그 서기원 서인원 이름이 그래가지고 야원 정말 그 기원이야 규원이 아니고 기원 서기원 규원이 아니고 기원이더라. 그래가지고 야원참 세상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 친구는 진짜 신학을 한 친구야. 난 깨끗이 관두겠다. 목회원들 보니까 서로 교회 가기 위해서 지금밖에 경쟁하고 말이야. 뭘 교회 목회한다는 거 가서 뭐 교회 성장시켜가지고서 뭐 먹고 성공하겠다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가다 그냥 관두고 그냥 음료수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고 있다.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내가 그 당시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뭐 부천 한번 가면 내가 좀 만나려고. 꼭 만나고 싶은 친구야 내가. 그게 진짜지. 그게 아니. 꼭 목사를 해야 되나? 난 그게 솔직하고 용기 있는 것 같아. 그 친구가 오히려.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친구야. 그 말빨도 굉장히 좋아요. 그 데모 앞장서는 사람보다 선동적인 데가 있으니까 하잖아. 목사님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 네? 나는 이런 모습이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나는 나도 스스로 놀라는 게요. 나도 놀래요. 가만히 이제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지금처럼 내가 이러는 그런 거가 내가 놀라는 게 나도 또 다른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명분 이래 놓고 절대 명분을 외면하지 않는 게 그게 곧 뭐 이거는요 옛날 나하고는 많이 달라. 이거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소리지 본래 내가 아니야. 본래 나는 아주 소심하고 우리 저 브라질 사촌 형이 있어요. 브라질 사촌 형이 있는데 나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요즘 보고 그러면 야 너 옛날에 인태가 아니다. 그 옛날에 나는 어땠는데 어렸을 때 날 봐서 뭐 어땠대 뭐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때하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완전 딴 사람이 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던 나예요 이거는. 모르든 나지만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 어디서 날라 들어온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 보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 뭐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나는 아주 소심하고 저 그래요. 그런데 에, 근데 내가 지금 사실 완전 다른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부분은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딴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왜 그런가? 이게 큰 거로 생각하는 거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생각을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멸종에 도전해 보자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게요. 자, 난 기도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태양아 멈춰라. 참 이게 아니 태양을 향해도 멈추라고 그래? 너 가서 그래봐요. 태양이 뭐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던 말이에요. 아니 태양이 멈춰라. 그게 멈춰 섰대. 창조과학회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루 시간이 그때 얼마 동안 멈춰 서 있는 바람에 뭐 24점 뭐 소수점으로 나갔대나? 뭐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글쎄요. 그때 좀 멈춰 서 있는 바람에 있는 뭐 딱 24시간이었는데 뭐 어떻게 소수점으로 뭐 어떻게 됐단 말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가만 봐도 그것도 아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태양아 멈춰라라는 얘기는 그게 멈춰 섰대니 이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모르겠어. 잘 패스 그냥 그러던 게 모르된 거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는 게 있는 거야. 아 이게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태양을 향해도 멈추라고 그랬다 건가. 여호수아가 한 말고 태양아 멈춰라라는 표면적인 단어만 놓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지. 그 말을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슴을 만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의 성경의 인물들의 가슴을 만나더라는 얘기가 참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친 거였구나 말이야. 절대 명분을 부르짖는 소리라고 그 얘기가. 절대 명분이가 가나안에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건 절대 명분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태양도 멈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되지. 그게 이면적인 해석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찬송을 만들는. 넌 알고 있지 않냐 말이야. 보고 들었지 않냐. 지나간 역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 맺힌 한을 안고 살다가 죽어갔는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본 채 할 수 있냐. 너도 멈춰 서야지.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그런 심정으로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전엔 그런 게 안 와닿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었지. 그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한 말인가 보다나 그랬지.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뭐 얘기하던 거 좀 할 말 없으신가? 팀즈 누가 예 장로님. 제가 저한테
목사님께서 또 히브리서 하자고 하나님을 그랬으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그걸 또 저도 생각하고 있었죠. 저한테도 질문을 해 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소위 이제 젊은 시절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40대 전후반이죠. 좀 뭐 그 당시에 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큰 교회 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소위 이제 좀 1000여 명 이상 나가는 큰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만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정말 그만 잘못되는 바람에 저도 거기서 그 교회에서 막 그 교회가 그런 분쟁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교회에서 그냥 뭐 장로는 됐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교회 계속해서 다녔을 건데 그만 그 교회 깨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정신 차려서 들어야겠다. 진짜 설교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소위 이제 저 마음 속에는 진짜 설교하는 목사님을 좀 만나보자. 그게 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진짜를 찾기 위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 그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왕옥교회 가서 목사님 처음 딱 뵀을 때 야, 이 교회야말로 진짜다. 진짜를 찾았을 때 어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이 보물은 숨겨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초라하게 숨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다. 진짜 목사를 만났구나. 물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눈으로 직접 와서 목격을 하고 보니까 또 교회 모습을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교회 모습이 뭐가 진짜예요? 이게 볼수 나그 있는- 진짜일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아이고 근데 그렇게 그 강단 볼수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아니 그 강당 기억하죠. 그 뭐 낡고 낡아 빠진 그 저 뭐야 카페. 탁자보 우리 이제 잠깐만요. 그 카펫이요. 우리 노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시면서 걷어놨어요. 그걸 나보고 갖다 쓰라고. 그랬더니 나도 재활용하자고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거 합판도 목사님이 뜯어놓은 합판 그거에 깔았던 목사님 교회 관두면서 그 깔았던 그 뻘건 뭐 카펫 있잖아요. 나이론 카펫, 싸구려 카펫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깔아놨더니 목사님이 또 쓸만큼 썼던 놈을 갖다 또 써놓으니까 이제 이것도 삭더라고요. 사가지고서는 거기다 또 햇빛이 비춰놓으니까 햇빛 비춰주면 또 하얘지더라고. 그게 빛이 호해져서 이제 모퉁이가 떨어져 나가요. 이제 모퉁이가 이렇게 그렇게 떨어져서 이게 너덜너덜해지더라고. 아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와서 그걸 꼬매놨는데 그 돗배기를 쓰고서 그걸 또 꼬맨 것도 이렇게 좀 잘 다듬은 꼬맨 것도 아니고 뭘
크게 해가지고도 실을 갖다가 또 빨간색도 아니야. 뭐 무슨 허연색의 등갈로 갖다가 뭐 얼기설기 그냥 이렇게 떠놓은 거야. 그런 모양으로 꼬매놨어요. 이거를 나 바꿔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 꼬매놨으니 또 그거 휙 가다 그것도 버리기도 그렇고 기껏 꼬매놓으셨는데 그거 써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뭐 그냥 걷어내고 새로 하나 뭐 그러니까 몇푼 가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껏 꼬매놓으셨는데 그것도 걷어버릴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해도 돼? 진상 입사니? 그리고 그 뭐 보기가 좀 너무 좀 얼기설기 일어나가지고 보기가 좀 뭐 그렇지만 그건 뭐 어때? 예? 그게 뭐 강대상이 꼭 무슨 뭐 이렇게 깔끔하게 탁뭐 이래야 되는 건 난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때 생각해도. 근데 남 걷어놓은 저 이제 다 사가가지고 툭툭 터지는 거 그걸 갖다 또 어떻게 했다고? 또 저 허연 실로 갖다 그 저 이제 옛날 이불 꼬매는 실이 있잖아요. 왜 그걸 갖다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떠서 꼬매놓은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눈에 거슬리지. 그걸 뭐 어떻다고 볼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그건 내가 그 사람 의식해가지고서 그거 뭐 좀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버려 두었는데 장로님 교회 와 보니까 뭐가 뭐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보이셨어요? 그 꼬매는 거 그러니까 보이시는 저는 기억 이제 나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정반대로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크고 웅장하고 이걸 추구하다가 그게 이제 깨지는 바람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진짜를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할까요? 글쎄, 무슨 그런 눈이 아니보다 어쨌든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니까. 감동이라는 건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니까 장로님은 진짜네.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라고 느꼈지. 그 감동 안 받았으면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를 찾기 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숨은 보물, 보석이죠. 진짜 보석인데, 근데 이 보물을 왜 땅에 묻어둔 보물을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물을 찾은 느낌. 이제 좀 다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그때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만들어놔야 되는 데가 강대상이다, 강단이다, 설교 강단이어야 된다. 왜죠? 마국간 말고요 수준이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국간 말 구유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탄생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무슨 저 이탈리아산 대리석 갖다가 치장해 놔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거기 위에 무슨 등짝을 갖다가 그 당시 80년대 1억짜리를 갖다 달아놓은 교회가 있었다고요. 저 주안에 있는 교회에. 예? 이름이 주안이야 또 그게. 주박같이지 거기가 어떻게 주안이야 이게 뭔. 아니 등 하나를 갖다가 그래 강단에 등을 갖다가 그 당시 그게 그 당시 1억이면 그게 1억짜리 갖다 나 보진 않았는데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보러 떨어져 얻어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건 그걸 말이 되나. 나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설교 강단은 세상에다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와가지고도 유감을 깨지 않아야 된다. 가장 가난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서도 뭐 우리 집
만도 못하네 라고 느껴질 만한 수준을 만들어놔야 된다.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얼기설기 목사님이 뭐 뜯어놨다고 갖다 쓰라고 그러는 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썼어요. 목회에 싹 성공해도 뭐 내놓은 것도 아니고 교회 관두면서 뜯어놓은 거를 하판도 뜯어놓았더라고. 또 갔더니 또 목사님 꼼꼼해도 뭐또 다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뚝 그거 갖다 써야지. 그거 갖다 내가 그 강단 만들어서 그 합판 가지고 그게 맞지. 뭐 잘못됐어요? 그거 사가가지고 또 얼기설기 하고 그게 딱 맞더라고. 내가 느낌에는 야 이게 조금 더 이 얼기설기 떠나가지고 또 폼이 났단 말이야. 근데 글쎄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럴래나.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보고 와서 감동을 받으셨대. 내가 또 참 계약준수 장로님답네. 설교 강단이 너무 화려해. 그러니까 여기 저 우리 1층에 저거 뭔가 하면 저기 저 인천 가가지고 죽대기로 해놓은 거예요. 죽대기가 뭔지 알아요? 남목재소에서 저건 그냥 더 쓸모없어. 그냥 화목으로 나가는 어떤 죽대기고 바닥에 마루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저 6.25 때 저 미군들이 와서 지어준 학교 강단 뜯어놓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느라고요. 양주 어디까지 가서 사온 거야? 저거 그거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리고 갖다 깔아놓은 거야. 마루바닥은 그거 갖다 깔아놓은 거 죽대기. 그거 지금 뭐도 하나 바꿔야 되나? 그 강대상도 바꿔야 돼. 그것도 나무 토막 가지고 만들려고 만들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저 뒤에 된 지금 저 놔두고 있는데 아주 그냥 저 뭔가 하게 되면은 구유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유여야 된단 말이에요. 낡은 구유가 바로 강단이고 그리고 강례상이고 강단은 마구간 수준이어야 된다. 거기에 그냥 저 짐승의 똥 오줌 묻은 지피 거기 깔려 있어야 되는 데고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이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이런 거 입어야 돼. 아니? 이 목사 가운에 제일 어울리니까 나 이런 옷인 것 같아. 고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저런 거 입고 오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뭐야? 도대체가 뭘 입어야 되는 거지? 예? 서양 사람 입으면 양복 입어야 되나? 예? 옛날 이거 제사장 옷 아니면 로마 법복을 본딴 거 지금 목사 가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입어야 되나? 어떤 사람 또 뭐 박사학위 가운 입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설교 시간에 또 그따위 걸 쳐야 되는. 난 이거보다 더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네, 장로님 죄송한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좀 더 하세요. 아유, 참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참 근데요 명분과 실리 언제 한번 설교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전에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초기에 왔을 때는 이제 제 어떤 개인주의 신앙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믿어왔기 때문에 그 명분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몰랐어요. 진리도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도 근데 명분과 진리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 진리는 명분이구나. 누구나 다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말씀이야만 진정한 진리가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느 목사님이나 이제 뭐 설교를 이제 듣게 되면 아 이건 진짜 명분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명분커녕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냥 좋아라고 그냥 떠들어대고 아멘하고 하고 그 소위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명분은 없는데 뭐 감동을 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 없다고 한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실리 쪽으로 가까운 개인주의 신앙에 좀 가까운 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위로를 느끼고 또 뭐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위로의 말씀 그런 걸 받기를 바라는 그런 물론 이제 참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로도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엉뚱하게도 그런데 초점을 맞춰져 가지고 개인주의 신앙 쪽으로 자꾸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이 그냥 그 개인 신리에 맞춘 그런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자꾸 분별하다 보니까 분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명분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참 명분과 진리의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은 그것이 이제 계기로 해서 조금 개인주의 저 나름대로의 신앙도 많이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근데 아직도 참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개인주의 신앙에 시달려 왔다기보다도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명분으로 가기에 참 어렵네요. 저 자신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가끔 나와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장로님은 전에 우리 왕곡교회 오셔서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초라한 모습을 감동받으셨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너무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하면 저 눈물이 나서 너무 말 못하겠네. 제가 하나님의 면전에 섰던 그 교회는 그 장로님 오셨던 거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10배 가지고서는 말이 안 되고 한 100배는 더 초라해. 한 100배쯤 더 후지고 내가 이제 무슨 십자가에다 떨어지는 뭐 피 한 방울에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현장은요. 그거하고는 또 달라. 그거하고는 정말 또 다른 어떤 이제 여기는 양반이었고 거기 저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정말 초라하고 뭐 초라하고가 아니라 초라하고의 극치였지요. 근데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그 전부터 그랬지. 그런 거 그 전부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얼개설개 떠놓고 그런 거가 그게 어울린단 말이야. 내가 그때 너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해가지고 바꿔야지 그랬는데 마치 꼬매놓으셨어. 꼬매놓으셨는데 꼬매놓으신 걸 지으니까 또 그거 뭐 한 90대신 분이 꼬매놓는 걸 그냥 벅벅 뜯어버릴 수는 없고 그 성의가 있으니까 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둬야 되는데 오히려 맞는다. 왜 그런가 하면 마국간 말구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의 탄생의 자리, 성탄의 자리인데
그보다 더 초라한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면전을 경험했던 데는 어이구 지금 장로님 오셨을 때는 양반이야. 최권사님도 거기로 와 보신 거지요? 예, 거기 지금 오셨는데 그 장로님도 왕국교회. 왕국교회인데 글쎄 거기 말고 그 위에가 있었다니까. 거기서 하나님 면전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전이에요. 거기 이전인데요. 거기 이전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초라하다는 거가 허술하다는 거가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목사가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흠이 아니다. 어? 아니 그게 당연할 수 있어야 되지. 아유 나는 교회가 찍어가지고 나 같은 놈 뭐 어디 가든 무슨 소리래 뭐 교회가 좀 큰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열등감의 표현이고 그게 진짜 열등감이고 교회가 뭐 커야지 나 어디 가서 말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교회 커지게 되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더 권위적인 사람일 거고 틀림없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아니 목사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가 목소리에 뭐 권위가 달라지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자르지요. 모자라는 놈이지. 우리 사람 그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어휴, 저런 모자라는 사람.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럼 진짜 비참한 상황이 돼서 이제 그 마곡강 교회를 갔잖아요. 저는 마곡강 마곡강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양호치 교회지. 그 이전이 마곡강 교회였는데. 아니 저는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마곡강 교회라고 꼭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한테 충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그런 사별 경험 안 하고 또 목회의 어떤 실패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제 상황이 비참해서 그런지 저에게 너무나 딱 맞은 옷을 입은 느낌? 여기가 내가 설 자리구나. 제가 자신이 비참해지니까 그거 동일시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경험도 없으신 상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참 일반적이지 않는 진짜 나중에 생각하셨구나. 자칭 수제자 그런 친구 있어요. 그 같은 지방에 있던 목사 하나. 그래서 나보고 와서 찬양들 인도하면서 뭐 자칭 수제자 노라고 부른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니면 더 그런 비자렇게 있으면 그래 당당할 수가 있었냐. 그게 너무 자기들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다 그냥 교회가 작고 뭐 그냥 미자리 보니까 다 그저 뭐 어디 가도 기가 죽어가지고도 그냥 뭐 아유 내가 뭐 어디 목사 틈에 끼기나 해 이러고 있을 텐데 뭐 몰라 그 친구 눈에는 그랬다는 거야. 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이제 그랬다. 이제 이런 소리를 내가 여러 번 이렇게 들었어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는 똑같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자격권이 똑같은 거지. 투표권이라는 거가 잘난 놈한테 2개 주고 못난 놈한테 하나 주면 되나? 국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투표권은 동등한 게 하나씩 동등한 비중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지. 투표권 한 장에는 어느 놈 투표권은 2장 뭐 권위가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대통령 선거 그렇게 하나? 조인석 사모님 거는 10% 쳐주고 누구 거는 한 50% 쳐주고 그러나? 한 표는 그냥 한 표 똑같은 거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또 똑같은 거고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말. 그러니까 단순하게 봐야 돼. 단순하게 봐야 돼. 하나님 구분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도 구분하지 말아야지. 예? 뭐가지 기쓰고 큰 교회를 자꾸 가려고 그럴 것도 없고 말로는 인정을 하지. 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은 똑같이. 아 그러면 왜 큰 교회 가려고 그렇게 발광을 해 그러면은. 예? 저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전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이래서 붕이 안 됐나 하는 스스로 그 자책감이 저는 개척할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랬나 보다는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지. 아, 그런 잘한다. 자책감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게 자꾸 이거 거리들어 가지고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고 누구나. 아, 그럼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조인석 사람이 뭐 어떻게 됐냐고 그러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단순성이라고 그러는 거가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어요. 하나님은 복잡함에 극치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단순함에 극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단순해 가지고서 세상이 복잡한 놈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나. 더 복잡해야지. 하나님은 제일 복잡해야지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진상 집사님 어때? 단순한 한 살밖에 애가 복잡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예? 우리 저 손주 녀석 이제 스들도 안 된 놈 보니까는 아주 단순함에 극치야. 뭐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교회 보고 세상 이 경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러면 그게 해결하나?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세상보다 복잡한 걸 다 꿰뚫고 있어야지. 제일 복잡한 걸 꿰뚫고 있어야지 덜 복잡한 걸 해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심플리시티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복잡함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속성이래. 하나님의 속성은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난 복잡해져야 될 것 같았거든. 하나님 제일 복잡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이해하려면 하나님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더라고. 단순한데 아니 하나님이 단순해가지고 세상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가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문제들이 다 단순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신학 세계가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걸 한눈에 보여지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그 이전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글쎄 복잡성은 마귀의 속성이고 단순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난 거꾸로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섬김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권위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놀라운 거다 말이야. 가장 높은 곳에 가지고 가장 큰 권위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한 곳에 그냥 구중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통치의 권위가 나오지.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을 배우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완전 거꾸로인 거야. 가장 낮은 데 그냥 섬김이야. 그냥 섬김 그 자체. 이게 가장 큰 권위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참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했나. 저 높은 곳에 그냥 거기에 압도되고 뭐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던 그 하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 그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단어로나 이해를 했던 것들이 이야, 자 이게 예수님을 종의 형체로다가 표현하는 이런 구절들이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었나.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은혜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종의 형상 속에서. 그냥 난 뭐였는가. 이 종의 형상 맨날 벗어버리려고 그랬지. 그런데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강대상을, 강단을 그렇게 무슨 최고의 대리석으로 갖다가 무언 등으로 갖다 그래 놓는 거는 내가 그렇게 권위적이고 싶은 거야. 그 설교자를 그대로 투영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요. 본문으로 돌아가자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을 기억하던 것과 고역했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한 분에 또 나왔었죠. 몇 절에 또 나왔었지.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광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여호수아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본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까지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까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 18절 1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거역하는 자들을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 13, 14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말에 거역하고 달라들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가 달라졌냐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12, 1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탐 갔다 와가지고 최고 지도자들이 갔다 온 거예요.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갔다 온 거라고 둘째 짝져가지고 갔다 와가지고선 그냥 뭐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가 보니까 애굽에서 봤던 거고는 너무나도 다른데, 애굽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다른 게 그냥 성국가인 거예요. 성국가라고 하니까 지역을 단위해가지고 다 성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약탈 문화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리 많은 대군을 몰고 와도 안 돼. 포위하고서 양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대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서 그 높이 사는 놈은 성을 어떻게 그걸 무너뜨려? 그 꼭대기 서가지고서 올라오는 놈마다 뭐 몽둥이를 하나씩만 때리고 있으면 다 끝나는 놈하고 그걸 뭘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뭐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마다 다 저 각 지역마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점령하냐?
그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어? 어떻게 이런 데를 우리가 가자고 그러느냐.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데를 가보니까는 자기들 생각하고 기대하던 거 너무나 다른 게,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데는 삼박준 달강변이어도 그 기름진 땅이라고요. 세계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지역이에요. 거긴요. 비는 안 와도 1년에 먼저 땅이 범람을 해가지고서 그냥 높은 데다 물을 가둬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으면 되니까는. 그런데 가나안을 와 보니까는 원 도대체가 뭐 거기 젖과끓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뭐 도무지 사람 살 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주로 평지도 별로 없고 산지예요. 산이 우리나라 이런 산 수준도 아니야.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요. 아둘람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나오는데 거기 저기가 아둘람굴인다를 쳐다보니까 그냥 맨 돌멩이 산인데, 돌멩이도 칼돌멩이들이야. 그거 갖다가 김치도 썰어 먹고 다 썰어 먹겠더라고. 아무도 그 중에도 특별히 고를 것도 없어. 진짜 그래요. 거긴 맨발 벗고 올라갔다가 그냥 발 다 비워요. 그 정도로 돌멩이가 날카로워요. 이런 데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낭떠러지게. 산지라는 게 그런 데인데 이런 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평지가 별로 없어요. 저 갈릴리 지역이나 가면 조금 나을까. 그 자기들 기대했던 땅하고는 너무 달라. 너무 다른 놈에다가 각 동네마다 성을 쌓아놓고 있어. 이걸 어떻게 가서 해봐 이거를. 그러니까 날 치는 거야. 그래 우리 끌고 온 게 여기로 가자고 끌고 온 거냐 말이야. 딴 거 트는 데 끌고 가자. 그래 여기냐. 이걸 점령하러 들래도 뭘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걸 점령하러 들래게 되면 이게 뭐 도대체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거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라고요. 백성들 그 소문 듣고 나도 나도 그냥 뭐 대성 통과하고 난리치고 말이야. 무슨 그냥 돌로 치려고 달라들고 다른 지도자 뽑자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염두에 두면서 너희는 또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그렇게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광팍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래.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 자들은 우리가 살려주질 않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법궤를 둘러매고 범람한 요단강으로 가래. 그냥 간다고 그냥. 아니 이게 도대체가 뭔 말이 돼야지 뭘 하자고 그러지 말이야. 아니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서 지금 요동치는 물 쏘고다가 법궤를 둘러매고 가라고 그러는 게 이게 뭐 빠져 죽으라는 거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 그때는 저 홍해바다 앞에서 또 돌도 치려고 달라들었었는데 이제 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 놈 우리가 살려주지 않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러고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한 요단강 들어서니까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강물이 멈춰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이 요단강 다 멈춰놨어. 이제 건너가. 그거 뭐 개나 소나 다 하지. 그걸 누가 못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절대 명분이니까 여기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물 멈춰 서기 위해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실현해야 될 거룩한 이상이 있단 말이야. 우린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근데 여기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지.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죽는다면 그건 거룩한 영광이지.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절대 명분 앞에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이게 뭐 되지도 않을 일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나 버리면 이게 이제 똑같이 도륙을 면하지 못할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다 우리가 죽는다, 망한다. 그건 뭐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이런 걸 하다가 망한다면은 영광이지. 그건 우리 대대로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문의 영광이야. 난 그래도 사람이 살다가 말이야 도주돼서 망할 수도 있고 화재가 나서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아는 사업이 안 되고 망할 수도 있는데 우린 그래도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보려고 다 망해서
아, 이게 우리 대대손손 내가 진짜 물려줘야 될 이거보다 난 더 큰 영광이 없어. 이춘자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시? 이런 영광 이거 좀 물려줘야 될 영광 아닐까? 야, 그랬더니만 너 할아버지는 너 증조부는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던 분이야. 우리는 그런 할아버지를 두었어, 그런 아버지를 두었어.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예?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사비나 성공에 돈이나 몇 푼 많았어 이렇게 나가야 되나? 예? 그럼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돈도 어떻게 많느냐가 다른 얘기지. 이게 야, 우리 집안의 전통은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대의명분에 죽고 사는 그런 집안이야. 아니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죽어도 영광이다 말이야. 우리 자식들에게 대대손손이나 물려줘야 될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다. 아이 우리 집안에 이런 영광을 물려준다는 게 이게 난 감당치 못할 일인데 참 하나님 너무 정말 자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아니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가르치고 뭘 해보자고 그래야지 되나 이게. 아, 당연히 망할 수도 있지. 당연히 저 혁명의 역사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만큼 이런 세상 만들어 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절로 온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다 싸워가지고 얻어낸 거지. 예? 그래가지고 얻어진 거 뭐가 그냥 얻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여기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 죽을 수도 있지. 아 난 기꺼이 죽겠다. 거기에 요단 강물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기 끝나서 길갈에 갔어. 길갈에 갔더니 이번엔 또 뭘 받으래? 할례를 받으래. 이게 또 말이 안 돼.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받은 거 아니야. 조를 짜가지고서 일주 끝나면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할례를 받으래. 그럼 완전 무장해제야. 이제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해 이게. 그럼 뭐 조건이 저처럼 다 조륙당할 노릇이지. 아니 할례를 받으려면 요단가 건너서 받고 왔어야지 말이야. 왜 여기 와서 받으라고 그래? 건너와가지고도 물 건너와가지고 또 범람은 배수진을 표천한데 말이야.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조건이 쳐들어오면은 소문이 나면은 야 저놈들이 요단가 건너와가지고 길가리 모였는데 지금 다 할례가 뭐야? 이렇게 복원 수술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아주 꼼짝도 못해. 야 그거 뭐 완전 그거 뭐 식은 좀 먹기네. 쳐들어오면 꼼짝 못할 놈 다 죽임당할 노릇이지.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돼 진상 입사님?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저 전쟁 상황인데 지금 전시에 한해 평화시도 아니야 지금 전시에 야 할례를 받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끝난 다음에 받으라고 그래야지. 아니면 요단가 건너편에 있을 때 거기서 바꿔 건너오든지 그게 중요한 거면 그래야지.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여호수아가 그 뭐 정신이 나가지고 그 모양으로 할까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 건너온 게 진짜 그분의 뜻이었고 그분의 명령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도 여기서 결단을 내리자 말이야. 무슨 결단?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절대 의존하겠습니다. 어떻게 의존한다고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절대 99% 의존이 아니에요. 100% 의존이어야 되는 거예요. 200% 의존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200% 그분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그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여기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 다 할례받자.
그랬더니 그 소문 다 소문 뭐, 야 비밀이야 이거 받고 절대 생각하게 하지 마. 그런 거 없어요. 공개적으로 할 일을 받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다 알아. 야 저놈들이 여기 쳐들어왔는데 말이야. 저기도 할례 받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돼 일주일도 꼼짝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대. 지금 또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거 뭐 식은 죽 먹기지. 그거 쳐들어가자.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여리고로 가지. 아니 거기 뭐 만만한 성들이 많은데 해필 여리고에 제일 강한 성이야. 제일 강한 성으로 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앞에 나팔 수들어서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벗개를 둘러매고 가라. 그 다음에 온 백성이 그냥 무장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라. 아이 뭐 산보하듯이 무슨 행진하듯이 그러고 하루 한 바퀴가 돌고 하루 한 바퀴 여리고가 얼마나 커가지고 하루 한 바퀴였을까. 커서가 아니야. 하루 동안 가지고 여리고서 둘러서 가지고 있다가 와라. 여리고성 꼭대기에는 적군들이 지금 무장을 활로 무장을 했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갑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뭐 나팔을 불면서 말이야. 뭐 이게 나발을 불고 와가지고서는 말이야. 이게 거기 둘러앉아 가지고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놀러 온 건지 전쟁으로 온 건지 무장이 없으니까 무장해야지 한 상태야. 야 저것들 봐라 말이야. 야 우리가 나가다 한 칼이 쳐 없애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먹잇감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는데 지발로 지금 사정권 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내버려 둬야 돼. 그 나가도 쳐박아야 돼. 당연히 거기 그러고 갔다가 말이야. 거기서 저 위에도 화살을 쏜다든지 말이야. 저 창칼을 들고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공격하면 뭐 속수무책이지 뭐. 근데 그거 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를 그러고 가서 그냥 하루를 있다가 오는 거야. 하루 있다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밥도 싸가지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되지. 거기에 앉아 있는 걸 사람들을 보니까는 너무 놀라운 광경이어서 감히 쳐들어갈 마음을 못 먹어. 왜 그럴까? 자기들은 생전 보도 못한 광경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신분, 지위, 빈배, 격차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똑같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감히 그걸 가도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을 가도 그렇게 보여주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와라. 이거 반론 제기하러 들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 딱 개 죽음 당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아니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돼, 안 지켜주셔야 돼?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부족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날 부르셔서 그 신학교를 오게 하신 게 맞나? 내가 생각한 게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나? 진짜 하나님께 부르셨나? 확인해 보면 되지 뭐. 확인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난 내 방식으로 한 거예요. 등록금 없으니까 난 내 방법으로 등록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야. 가서 한 학기 또 죽어라고 뭐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또 신학교 들어간다는 게 입학금만 내면 끝이 아니더라고. 그 다음 학기 되니까 또 내라고 그러더라고. 한 번 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내래. 6개월마다 내야 되는 또 50만 원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낼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통지서 갖다 놓고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또 내리는데 또 내리는 또 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학기 동안 내가 한 거 보시고서 좀 더 해봐라라고 생각되시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안 되면은 이 자신들 지난 학기 동안 한 거 보니까 낙제 관도 뭐 맞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뭐 가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내가 사람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 내가 당연히 자격이 없지. 그리고 관두해지 뭘 어떻게 했다고. 난 우리 저희 공부했던 동기 가운데도 제일 그래도 좀 신앙심이 뚜렷한 친구가 음료수장 목사가 안 되고 음료수장 사는 친구인 것 같아. 그 친구 설교했으면 설교 잘했을 거예요. 아주 말빨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목회를 경쟁을 하면서 할 수 있냐 말이야. 내가 관두어야지. 난 그냥 왔다. 난 어디 교회 보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놈 한 놈도 없더라고. 가서 같이 설교했는데 내가 나를 오라고 그랬다 갔다 말이야. 하나 보내셨다. 이게 무슨 소리 들으라고 앉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그렇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게 뭐라고요?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것처럼 해라. 여호수아의 말을 누구의 말로 동일시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여호수아도 쉽지 않은 거고요. 따르는 사람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난 그 여호수아서가 대단한 것 같아.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들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좀 다시 한번 더 부르자고요, 우리.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소 이 땅에 전동시려 자나깨나 우리 이 땅에 전동시려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너도 계속 걸어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비맺히마 이 땅에 전동시려 자나깨나 우리 손 이 땅에 전동시려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존재 이유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할 일, 존재 이유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하고 똑바로 가고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뭘 믿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해야 할 일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생활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